네, 이번 달부터 대부분은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름 휴가를 많이 다녀오셨을 텐데요. 요새는 해외 여행도 많이 나가지만 또 멀리서 뵙지 못했던 부모님들을 찾아가거나 혹은 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내 여행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고속도로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달려나간다면 아마 우린 천국에 제일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도착의 목적을 두시지 않았습니다. 이곳저곳 빙빙빙 돌아가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되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언제까지 우유만 달라고 우는 아기가 아니라 죽도 먹고 밥도 먹고 말도 하고 걷기도 하고 생각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점점 성숙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필수적인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험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겪은 최근의 경험으로는 우리 아기가 이제 만 9개월 때 화상을 입은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 10번 이상의 수술실을 아기 혼자 들여보내야 하는 그런 큰 경험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와 또 많은 분들이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빠르게 회복의 그런 은혜를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의 인생에서 이러한 비슷한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 없었다면 저는 아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저는 아마 이 자리에 나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를 통해 진행 중이시지만 과거에도 하나님은 저를 수차례 저를 훈련의 장소에 이끄셨습니다. 아픈 통증들을 저는 이겨내야 하는 시간들을 겪었고 또 병원 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는 그런 생활의 지혜를 배운 시간들, 또 어머니로부터 보았던 차분하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언제든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수차례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제 가슴 한구석에는 아이가 아프다는 어떤 죄책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제 가슴 한구석에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인생에서 나는 최고의 밑바닥을 겪고 있다. 나는 지난번에까지만 해도 나는 너무나 아픈 경험들을 해왔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인생의 밑바닥이란 어떠한 사건의 깊이와 또 그 의미가 깊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바로 우리 마음의 밑바닥입니다. 이번 아이의 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제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는데 제 마음이 아주 저기 밑에 땅바닥이 보일 만큼 깊이 파져 있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 괜찮아요. 하나님, 그래도 저한테는 하나님이 제 전부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에 깊이 상처받고 두려워 떠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저 아파요. 저 슬퍼요. 못하겠어요. 너무 화가 나요. 무서워요. 모르겠어요. 저는 스스로 성숙한 자녀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숙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제 감정을 속인 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시기 전에 저의 마음부터 모든 걸 다 엎어버리셨어요. 다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감정의 고리부터 푸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이번 경험은 제 개인의 사건을 넘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히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끔찍한 경험이 여러분의 자녀가 아닌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심에 저는 감사했고,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되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저와 같이 마음의 밑바닥이 드러날 만큼 깊은 상처와 문제와 낙심과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기대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몸이 단단해지도록 반복적인 트레이닝을 시키십니다. 몸은 바로 이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아둥바둥 사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다윗은 이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18절에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전쟁이다. 여러분 혹시 부부들 가운데 너와 나는 전쟁이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전쟁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충분한 훈련과 충분한 대결을 거친 가운데서 그 중에 최고인 사람들만 뽑아서 나가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지요. 바로 대장. 네, 대장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의 대장은 누구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전쟁의 주체는 주께서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전쟁에, 우리 삶의 주체는 바로 누가 되어야 됩니까? 네, 하나님.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 전쟁에 오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를수록 천국 가는 지름길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앞에서도 유턴시키시는 하나님을 앞세워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시간에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그것들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자꾸 나를 뱅뱅뱅뱅뱅뱅 힘들게 돌리시는 겁니까? 가뜩이나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뱅뱅뱅 나를 돌리시는 겁니까?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만날 때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지난주도 저희 교회 집사님과 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저의 부모님도 종교 때문에 평생을 싸우셨거든요. 그 사이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차라리 혼자 살고 싶다. 혼자 버스라도 타고 여행이나 훌훌훌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에 잘 안 다니는 집안에 하필 나를 두셔서 다른 집은 교회 가족끼리 잘 다니고 잘 믿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싸우기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는 거에서 핍박을 받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답을 찾는다면 이유는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그래 너 한판 붙어라. 한판 붙어서 한번 싸워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두신 걸까요? 한번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쟁하게 하시려고가 무슨 뜻일까? 이 시편 18편 말씀은요.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를 왕위에 드디어 올려주셨군요 하면 어떤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의 18편 오른쪽에 보시면 작은 소재의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있으신 분들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지만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온갖 핍박을 다 겪게 하십니다. 그 옛날 양치기의 소년 시절부터 지금의 왕위에 오르기 전날까지도 그 험한 세월 동안 낮이나 밤이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이 시간이 지금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렸겠습니까? 돌이켜보니 시편 39절 부분에서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험나게 하셨던 것을 내가 돌이켜보니까 나를 전쟁하게 하신 것이었다라고 다윗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하루하루 한 사건마다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온갖 모욕과 핍박과 그런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숨어 지내야 했던 그 시절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그때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서 약속하셨던 그 자리에 내가 앉아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라고 다윗이 지금 깨닫는 장면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볼게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으로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를 띠우셨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띠를 띠우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무장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데 그냥 해봐, 네가 해봐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분히 전쟁에 나가기 전 충분히 단련시키고 무장시키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나 꼭 혼자 남은 것 같습니다. 나 혼자 믿는 것 같아 너무나 외롭습니다.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옆에서 꼭 붙들고 같이 싸우고 계심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다윗이 적들과 딱 맞닥뜨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막상 맞닥뜨려다 보니까 이 적군들의 모습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마치 나보다 키도 크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던 것처럼 나보다 덩치도 크고 많은 무기들과 많은 적군들이 내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해치려던 이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다윗을 만나자 어떠한 모습으로 굴복하게 됩니까? 띠띠우사 일어나 다음으로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40절 볼까요?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어떤 모습입니까?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한마디로 뒤돌아서서 그냥 줄랑랑 쳤다는 것입니다.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이 적들이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역시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전쟁터에 두셨습니다. 지금 눈앞에는 덩치도 크고 튼튼한 무기에다가 수백만 명이 나를 공격하려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 충분히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염려 없습니다. 전쟁의 시작이 되고 열심히 나는 싸우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눈을 떠보니까 그 크고 많던 적들이 걸음만 나서려라 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있고, 나는 기쁨으로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착 그 자리에 꼽는 것이지요. 다윗이 험한 세월 몇 년입니까? 10년? 그보다 더 오래됐지만 왕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이 다시 무장시키신 그 10년. 그 전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경험하게 한 이 10년은 다윗 생각할 때 그냥 나는 운이 없었어. 그 시간은 나는 빽이 없었어. 나는 내 팔자가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인생의 주체는 오로지 하나님.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게 하셨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리에 다윗을 앉히셨습니다. 우리를 전쟁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신 그 약속의 자리, 그 구원의 자리로, 그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이 앉히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계획일 뿐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분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우린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내 모든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찬양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희생하라고 했을 때는 나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쳐요. 나는 무서워요. 나는 외로워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자녀가 아니라 이제 무엇이, 누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겨나가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싸움에는요, 스펙, 미모, 돈, 사람 관계, 심지어 건강도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요소의 필수품이다. 전쟁에 꼭 필요한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한 나라의 대통령,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스펙이 필요했겠습니까? 또 다윗의 첫 형부터 형들이 죄다 헌칠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은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 아버지께서 심지어 다윗을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첫 형부터 너무나 헌칠한 형들이 있기 때문에 설마 다윗일까라고 생각했던 막내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또 10년 동안 도망자로 사는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울의 측근들이 주변 곳곳에 깔려서 다윗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데 어떤 사람들과 신뢰 관계를 쌓고 어떤 사람과 사귀어 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을 굶주리며 얼마나 많은 날을 외롭게 지내야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과연 왕위에 오를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갖춘 거라곤 하나도 없는, 굶어서 얼굴은 헬쓱해진 볼품없는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그런 그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내가 왕이다, 다 됐다 라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수없는 전쟁 속에서 그가 해결해야 할 일들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다윗 곁에 늘 계셨습니다. 다윗이 실수할 때에도, 다윗이 외로워할 때에도, 두려움에
어려움에 궁핍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 계셨고 그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18편 1절 말씀만 보아도 나의 힘이 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끝없이 외치고 끝없이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상황마다 또 기쁜 상황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계속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여나 고달프고 아픔이 있다고 해서 꼭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여러 가지 핍박을 받는다고 하여서 그렇게만 끝이 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쟁의 끝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가 그 기쁨은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시거나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책을 읽었는데요. 그 부분의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의 어깨에 허리도 필 수 없이 많은 짐들이 묶여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너무나 힘든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 가족들이 그 짐을 벗겨보려고 했습니다. 당겨도 보고 밑으로 끌어도 보고 눕혀서 잡아당겨도 보고 그러나 그 짐이 도저히 벗겨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없는 의심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크리스천은 조금씩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은 그 크리스천의 어깨에 메어져 있습니다. 힘들고 위험하고 어렵고 좁은 길을 가라 하는 그런 안내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크리스천은 조금씩 천국을 향해 걸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부분에서 크리스천이 이제 가파른 언덕길을 기어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너무나 급한 경사길이라 거의 기어서 가다가 그만 짐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메어져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저기 언덕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언덕길에 보이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눈을 들어 딱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순간 짐이 스르르 하고 풀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벗으려고 아무리 이것을 벗어 던져버리려고 노력을 해도 벗겨지지 않던 그 무거운 낡은 짐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이 크리스천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무리 내 삶이 전쟁 같은 삶을 산다고 해도 그곳에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쁘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